네,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만물 창조와 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창세기 1장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유와 또 창조 가운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복을 주신 의미, 또 복의 그 목적 등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시공형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는 피조세계를 만드신 것이죠. 피조세계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시작과 종말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복수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복수형으로 표현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우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히브리어에서 이 복수의 표현은 장엄 명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주 권능이 넘치는 분, 또 무한한 능력자 이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어떤 이 권능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오직 권능자, 능력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합당하신 그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이 천지 중에 땅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땅의 상태가 혼돈하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공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 흑암이란 깜깜한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깊음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심연을 가리킵니다. 땅의 상태가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깜깜한 그런 상태에 또 하나님이 심연, 깊은 물을 만드신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피조세계와 대비되는 어떤 시공형을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운행이라는 것은 이 새가 알을 품을 때 이렇게 막 퍼덕거리면서 그 알을 보호하고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태동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냥 손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창조는 물론이고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가? 말씀으로 만드시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객체가 거부를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이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 이런 것을 초월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공급됨으로써 그 피조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미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달리 말해서 피조세계 하나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시니까 이제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좋을 선이잖아요. 무엇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당신의 뜻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좋다, 또 선하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악한 것은 무엇이 악한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셔서 첫째 날에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셔서 명암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질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부재한 상태이죠. 이 질서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말을 이 피조세계에 심겨두셨는데 그 뜻은 종말 때까지, 또 나아가서 영원까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피조세계의 원리, 피조세계가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깊음 또 수면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 물 가운데에서 궁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8절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우리가 보는 지금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둘째 날에 만들어 주신 것은 이제 궁창과 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윗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수증기 오존층이라고도 하고 수증기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증기층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궁창을 기준으로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졌고, 이 아랫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후 성경에서 전개가 되죠. 윗물은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이 궁창과 물은 우리가 경계가 생겨서 지평선 이런 말도 하죠. 물과 하늘의 경계, 그 경계가 결코 섞이지 않는 상태로 하늘은 하늘대로 또 물은 물대로 하나님이 구별을 해두셨다. 그것이 둘째 날 창조의 질서입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아랫물에 대한 내용이죠. 그 아랫물에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는 이제 땅과 바다가 구별이 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안선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이 해안선은 다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해안선을 정확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넘치거나 바뀌는 거 없이 그 해안선의 경계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서, 물론 인간이 어떤 공사를 통해서 물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인위적인 모습이나 혹은 물에 쓰나미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육지와 또 이 물을 정확하게 경계를 나누셔서 이
구분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셋째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11절에 보시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이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무언가를 심으면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고 뭐 벼나 밀 같은 것이 자라죠. 그 땅에는 왜 그렇게 생명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에게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능력대로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우리가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씨를 융합을 하고 새로운 종을 개량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과는 사과대로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어떤 종류와 그 씨 가진 열매를 분별을 하셔서 구별을 해 두셨다. 서로 자연상에서는 섞이지 않게 나누어 두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날 이제 보시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집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은 어떤 근원적인 빛과 어둠이라고 할 수 있다면 넷째 날부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해와 달 이런 태양계의 세계의 그 구도에 맞는 이제 광명체들이 형성이 돼서 빛과 어둠을 그리고 이 계절과 징조와 날과 해를 구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계를 하나님께서 형성을 하셨는데 그 태양계가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어떻게 그 태양계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태양계는 변함없이 그대로 그 구도를 가지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현상이 바뀌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어떤 계절과 또 날짜를 구별할 수 있고 또 낮과 밤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는 해를 말하는 거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해와 달이 역할이 바뀌거나 밤낮이 바뀌는 일은 없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빛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구도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 빛이 이 지구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너무 멀게 하지도 않으시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않게 하셔서 모든 이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이 그 빛의 영향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점점 이 창조의 세계 또 창조의 과정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한 피조물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을 전개해 나가실 것인지 우리가 벌써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죠. 물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그 식물이 존재를 할 때 반드시 그 땅에 기반을 두고 햇빛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면 자라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물에도 생명력을 주셔서 물과 빛과 땅의 어떤 생명력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번성을 할 수 있게 섭리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걸맞는 동물들이 있는 거고 땅에 걸맞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걸맞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종을 창설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이 분야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땅, 하늘, 바다를 나누어서 섭리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또 땅이 있고 이 물과 하늘과 이런 것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지금 나누어서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절대자로 존재를 하시죠. 그리고 이 피조 세계는 모두 이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복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물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신 절대 명령이죠. 그리고 이것은 복을 받는 대상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복은 받는 대상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의 성질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복은 변개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복은 구별점이 있습니다. 어떤 구별점이냐? 동물에게 주신 복과 사람에게 주신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동물에게 주신 복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고 또 내용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이 이 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복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동물의 가장 큰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의 본능, 또 번성, 자기의 어떤 사자 같은 경우도 자기의 씨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혈투를 벌이죠. 왜 동물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 목숨까지 버리는지, 또 연어 같은 경우도 그 물길을 거스르러 올라서 알을 낳으려고 그 노력을 하잖아요. 왜 모든 동물들은 그런 노력을 하는지, 민들레 같은 경우도 그 자기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생존 아주 분투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과연 왜 근본적으로 발생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이 동물들에게 또 식물들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 복의 질서가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드디어 인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것은 뭐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형상과 모양은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특징이 그럼 외면적인 걸까요? 내면적인 걸까요? 당연히 이제 내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면적인 어떤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내면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당신에게 통치의 능력이 있다, 다스림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 능력이 그대로 인간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왜 사자와 코끼리 같은 인간보다 어떤 힘적으로나 그런 공격성으로보다 훨씬 강한 동물도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도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능력, 통치력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통치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피조물의 특징대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인간이 절대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 즉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죠. 이 복의 공통점은 뭐냐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물이나 인간이나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복에는 무조건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고 복을 받는 대상자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이 피조물에게 좋은 거죠. 복에는 은혜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명령으로 주신 거죠. 이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그 절대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과는 구별이 되죠. 약속이란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보통 이루고자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상황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는 대상이 지켜야 되는 거죠. 너 우리 5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5시까지 와라고 하면 상대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약속은 상대적인 거라면 언약은 절대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명령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복의 내용은 어떻게 다르냐?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1번이죠. 그래서 땅에 충만할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약을 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이니까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땅이니까 국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국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 국토, 국권 이 세 가지 개념을 총합을 하면 국가, 곧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로 전개가 되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이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복을 주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생육번성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인간이 자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제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다른 다섯째 날까지는 좋다고 하셨고 마지막 이 방점을 여섯째 날에 두시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의 궁극점에는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복, 즉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로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상황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조물이 절대자 창조주를 확인하게 되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찬양을 하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 심연 깊은 곳에 근본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절대자를 만났을 때, 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창조와 복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